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고요. 또 한 달 동안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키워드를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죠?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디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카이사라? 예, 그거는 로마 황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에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사건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예. 루터의 고뇌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특별히 교회 분위기는 인간이 공로를 잘 쌓으면 하나님 나라에 보상을 받으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했는데, 루터가 발견한 것은 공로가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정도쯤 복습을 하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일부러 새 한글 성경을 갖고 오고 여러분 성경을 비교해서 읽으시라고 해볼까 합니다.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하여튼 천천히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샘과 온갖 헐뜯는 말을 떨쳐내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그 젖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주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한테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살아있는 돌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제사장 일을 맡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만한 영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둔다. 골라 뽑은 귀한 주춧돌을,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 돌이 귀중합니다. 곧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분은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그 돌입니다. 또 그분은 그들에게 부딪히게 하는 돌,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혀 비틀거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의 뛰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냥 말씀만 읽고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 가슴에 묻혀서. 자, 지금 베드로 저희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을까? 누구에게 보냈을까?
자, 슬라이드. 자, 보여주세요. 다음. 자, 이게 말이죠. 지금의 터키.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토키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누구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요. 로마의 5 영토, 이 터키를 구분해가지고 큰 영토니까 구분해서 있는데 이 넓은, 여러분 터키가 무지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인데,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들은 뭐냐면 영어로는 scattered aliens,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 한 1, 2년 해외에서 살다 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짐작이 되지만, 제가 어쨌든 선교사의 신분으로 16년간 해외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의 동포들로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한정식이냐, 뭐 불고기 백반 이런 얘기를 이제 제시를 하면 저의 대답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떡볶이 사주세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떡볶이를 먹을 길이 없고 해외에서 먹는 떡볶이는 왠지 맛이 없고요. 제 기억 가운데는 그 시장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안식년으로 와서 의정부 제1시장에 가서 걸터 앉는, 식당 아니고 아시죠? 시장에 이렇게. 그래서 떡볶이를 온 가족들이 먹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떡볶이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떡볶이 파시는 아주머니가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고 정말 좀 온 가족이 전투적으로 떡볶이를 먹었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6년간 필리핀에 있다가 안식년으로 왔는데 떡볶이가 참 맛있네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공짜로 떡볶이를 좀 더 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런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좀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정확히 헤아리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자, 제가 2절 조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 뿌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여러분, 터키, 이 당시에 이렇게 넓은 땅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왜 흩어졌냐?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한테 점령을 당했으니까, 고난과 박해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버티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예를 들면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들, 또 호주에 가셨던 이야기들, 많은 얘기들이 우리한테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터키에 이 당시에 이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으면 저는 가슴이 울렁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존재적인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흩어져 사는데, 베드로가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화를 얼마나 갈구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주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근데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 고민이 있는 이 신자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분해 보면 새로운 생활 원리가 당신들에게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목적 없이 대충 살지 말고 새로운 생활 원리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그 단어에 있는 거죠. 제사장은 뭐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못 가지만 제사장한테 부여된 권리는 뭐냐면 영어로 하나님께 액세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도 떠났고 예루살렘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서 하나님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니다. 너네들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 나라를 뺏긴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나라를 뺏겨서 나라가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방 땅에서 살지만 거룩한 나라,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니까 가슴이 물컹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유했다, 당신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메시지 제가 다 준비한 거 슬라이드 2개로 끝낼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좀 더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의 가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을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총리의 가문이었어요. 예. 한때 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았냐면 400년쯤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기억하지 못하고 전 왕조의 파라오가 어떤 선의를 베풀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고센 지방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노예의 삶이 고단한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그 기도의 간절함 때문에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신부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내가 언약을 세운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지, 내가 그 고통을 경청해야 되겠다. 3장 9절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430년쯤 이집트에 살았다고 해요. 우리가 일제에 강점된 시기가 몇 년쯤 알고 계시죠? 35년 뭐 어쩌고 그렇게 알잖아요. 곱하기 9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30년 이상, 30년이라는 건 한 세대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식민지의 삶을 살면은 자기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430년을 자기 땅을 떠나가지고 노예로 살면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집트에 왔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자녀들인지 기억을 해냈을까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출애굽, 이집트 탈출기죠.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엑소더스 from Egypt, 이집트 탈출기인데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로도 몇 번 됐으니까 다 보셨겠지만 말이죠. 자, 모세가 버닝부시, 이 가시 덤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라.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자기를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고민이 있습니다. 방송실 준비된 찬송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찬송 말고 다른 찬송을 제가 부탁한 게 하나 있는데 없나요? 예, 이 찬송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모세가 되셔서 모세의 심정으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지도자 모세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를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신앙의 성숙의 과정 또는 숙성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대그룹의 사람들을 인도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시지만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에 따르던 병사들이 바다에 수장당하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못 견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에 양식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 가마에 앉아있을 때 거짓말이에요. 무슨 고기 가마에서 밥을 먹었어요, 노예들이. 그런데 본인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종살이하고 찌풀도 안 주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시간들을 거꾸로 조작해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인이 되신 이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번 와서 조언을 하는데 결정적인, 제가 이 광야 생활 중에 제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짓인즉 일이 내게 쉬움이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는데 좋아요. 그런데 소소한 일이 생기잖아요. 소소한 일들을 다 모세한테 갖고 오면 모세가 잠을 못 자는 거죠.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장인이 와서 지혜를 주잖아요. 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시 말하면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의 생활은 뭐냐면 의타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길러지지 않아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불평불만하고 지도자한테 따지고 세상 말로 개기고 했지만 그것을 본 장인이 지혜를 주잖아요. 야, 10명, 50명, 100명, 1000명의 단위의 리더들을 발굴해서 책임을 위임하라. 제가 루터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신도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몇 분에게 교회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예배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집으로 가겠다. 이건 종교개혁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주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 사회를 변혁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데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뭐 이렇게 직분하고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많은 시간들이 40년이나 걸렸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경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의 9절 10절의 내용과 금방 읽어드린 이 내용이 통하고 있어요. 자,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으로 가서 시내산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얼마나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겠습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베드로의 편지를 들었던 사람들하고 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광고 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서울시 그림, 사진을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마음에 뭉클함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55년 될 때 이 교회의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안암동 언덕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 생활들이 좀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요약해 보면 이 이야기는 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의 이야기였고 신이 역사에 개입해서 구원하신, 해방하신 족속들의 이야기했고 400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신을 그리워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노예였던 사람들을, 노예 근성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까지 이 출애굽에 합류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한 히브리인과 광야에서 떠돌던 핫비루들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많이 줄이질 못해서.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는 것이에요. 동암교회 근처, 안암동 근처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을까?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는 68년 전에 믿음의 선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교회에 소속된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배당을 조금 벗어난 이 지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누가 새로운 떠돌이들인데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할 수 있을까? 아시지만 근처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이 교회가 좀 특별하잖아요. 예? 학교가 막 모조리 모여있는. 그리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뭐 빌라라기도 하고, 예. 여러 요즘 짓는 거는 거의 다 작은 집이고. 그리고 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 근처로 이제 학교로 온, 서울 근처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지방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도대체 서울에 가면 어느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참 많거든요. 제가 종암교회 다닐 때 정말 지방에서 고려대학을 다니는, 성균관 대학을 다니는 똑똑한 학생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고등부 출신들이 조금 밀렸어요, 종암교회. 왜냐하면 그분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낯선 동네에 와서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근처에 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제일 가까운 데는 병원이잖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 근처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아마 교회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 찾아내느라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안암동의 연령 비율인데요. 20대가 36.5%, 30대가 13.5%, 40대가 10%. 그래서 20대부터 40대가 안암동에 60%가 산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통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동네인지요. 그런데 20부터 34세까지 소위 말해서 MZ세대가 얼만큼 우리 안암동에 사는지를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0에서 34세까지가) 40.12%. 그래서 전국에서 8번째로 젊은 동네가 안암동이에요. 전국에서. 예. 이거 제가 지어낸 소설 아닙니다. 제가 정부 사이트 다 뒤져가지고 찾은 자료들이에요. 자, 다음 자료. 자, 보면 제가 1인 가구 말씀을 드렸는데 안암동과 동선동이 성북구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 온갖 빌라들이나 물론 고려대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대학 학생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북구에서
제일 1인 가구가 많은 사는 동네가 안암동이고 그 다음이 옆 동네 동선동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과 대화들을 평상시에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안암동 65.3%, 동선동 64%, 삼선동 49.4%, 보문동 48%.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살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현재 교회는 나오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였던 제가 볼 때는 와, 마음에 뭐가 생겨요. 선교지 같잖아요, 선교지. 예? 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하게 되면 마음도 의지할 거 없고 불편하고 힘든데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요.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는 Peter's message is wonderful. You didn't used to belong, but now you belong to God among God's people. 하나님께도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속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흩어진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과 지위만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소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 여러분, 동암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고 하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명의 변화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암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도 과거처럼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저는 동암교회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똑같이 할 것입니다. PPT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통계 찾고 이 주변에서 선교적 가능성이 있는 세대들을 파악해내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도지 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리더십들이 생기듯이 우리 안에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동네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젊어서가 아니라 1인 가구들은 외롭거든요. 부족한 게 좀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감당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전 기대가 됩니다. 소망 없음이 아니라 hopeless가 아니라 hopeful, 굉장히 소망이 있고 가능성 있는 일들이 이 동암교회 2년 뒤면 70주년이 되실 것 같은데 70주년 될 때는 와, 우리에게 보내주신 젊은이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